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 택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택함을 받은 이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가 만들 때,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함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또는 택함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 세 가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풍요로운 성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늘 쓰는 말같이 이제 온 세상은 추수 막바지에 다르렀습니다. 그래서 곡식들, 과일들도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또 붉은색, 아무튼 색깔들이 그 색깔에 따라서 익어가지고 다 곳간의 창고에, 더군다나 우리가 과일 가게 지나가다 보면은 참 먹고 싶은 생각이 날 만큼 과일들, 색깔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가끔 쳐다보면은 싸구리지만은 비틀어지고 쪼그라지고 이런 과일도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보면은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은 없죠. 그러나 색깔이 감, 사과, 과일들, 곡식들도 이 색깔이 그 특유의 색깔을 잘 가지고 잘 맺어 있을 때 그 모습을 볼 때는 우리도 그것을 보면은 탐스러워요. 어떤 것은 먹기도 아까울 만큼 너무너무 탐스러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택함받은 백성과 택함받은 백성의 원하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매가 맺어서 보기만 봐도 아까울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도 있을 것은 사실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열매가 추한 경우도 있어서 맺기는 맺었지만은 별로 먹고 싶지 않을 만큼만, 그러나 신앙생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여서 이 세 가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 있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아름다운 면류관과 상급을 받아 쓰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누가 누구를 택하였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속의 역사는 택함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12지파를 택하시고 네이 자손을 택하시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12제자를 택하시고 이새의 아들 8명 중에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손으로 집어서 집히는 거 그냥 가져가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택하시고 민족을 택하시고 지역을 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분명히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택박할 때에도 하나님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부부나 연인들에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 둘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 있을 때, 또는 부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습니까?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습니까? 근데 그 대답이 딱 맞아 떨어질 때도 있는가 하면은 의외의 대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남자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싶어서 아마 틀림없이 여자가 택했을 것이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남자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그 조금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칙 많은 사람들의 일반 객관적으로는 대부분 여자분들은 나를 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행동을 하지만은
남자들이 되게 이제 프로포즈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의외로 여자가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짐작하는 것 반대로 프로포즈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남자가 택한다는 것도 없고 여자가 택한다는 것도 없고, 학벌이 좀 뛰어나면은 그 사람이 택했나?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의외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잘 모르면은 택함을 잘 모르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많은 종교 중에서 나는 기독교를 선택해야 되겠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줄로 착각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냥 뛰어난 인물, 재능이 뛰어나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아주 모범이 될 만한 사람 교회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은 전도도 잘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고, 저같이 여러분 또 혹시 그러면은 아이고 그냥 택해봤자 너가 알아서 택하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해서 이렇게 택하는 것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택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사람이 택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옆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택해 주셨습니다. 네. 택함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택함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건강한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다 택해 놓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택함의 구속의 은혜는 신비하게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 착각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고, 언제 택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와서 내가 교회에 헌금도 드리고 내가 교회도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했는데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도 막거나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식은 모태 안에서 태안에서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태어난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이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그래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아,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조금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엄청난 사랑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부모에게 엄청난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를 한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부모를 먼저 사랑한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먼저 자식을 사랑했고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냥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먼저 택한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 계신지 창조하신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지도 모르고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택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교회는 출입한 지 오래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 못 받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많이 배워도 갈 수 없습니다. 많이 가져도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일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의 보혈로 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택함 받은 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제 나를 하나님이 왜 택해 놓으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성경 헌법 소요리문답 1번이 뭐냐 하면요,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 있는데 소요리문답의 1번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바꿔서 말한다면 창조주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어 놓은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인가.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예 입을 다물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게 본질이 아니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쾌락 누리고 내가 그저 잘 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꿔져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물어보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간에 물어볼 때, 친구간에도 그렇게 물어보죠. 부부간에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뭐 좋은 시간 되니까 물어보겠죠. 여보, 당신 나를 처음에 봤을 때 뭘 보고 나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다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한눈에 그냥 갔다는 사람이죠. 그냥 한눈에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 보고 선택을 하셨는가?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고 내가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내가 성공하고, 예수 믿고 아팠던 사람이 안 아픈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우리 가정의 가정사와 나의 모든 계획과 목표들이 제일 먼저 목표를 선정할 때 뭘 선정해야 되는가? 여러분, 요즘에는 여름철이 되면은 여름 휴가에 여러분 잡을 때 참 힘들잖아요, 가족이. 자,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산으로 가야 될까, 바다로 가야 될까? 산으로 갑시다, 바다로 갑시다, 산으로 갑시다, 바다로 갑시다. 나는 산에 가면 안 가, 나는 바다에 가면 안 가. 에라 모르겠다 때려치고 그냥 금번 여름에는 그냥 집에서 다 쉬어라. 그냥 목적을 어디에다 우리가 둬야 됩니까? 목적을 우리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우리의 모든 목적은 나의 성공, 우리 가정의 행복, 그냥 우리 삶의 복된 복지, 그런 쪽에다 사실 우리가 두고 살아왔지만은, 이제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의 삶의 목표는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계획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조용한 시간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저를 택하여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불러 놓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짐을 맡겨주셨고, 왜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물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사울은 엉망진창인 인간입니다. 사울은 교회의 회방자요, 자기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교회의 방해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가시와 같은 인생이 사울이 자기 자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누굽니까? 부를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는데, 이런 사울을 갖다가 예수님이 왜 불렀느냐? 하나님, 나를 왜 교회의 핍박자요, 교회의 해방자인데 왜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를 통하여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해방자요, 핍박자요, 예수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인간인,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예수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울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했어요. 다메스커스에서. 그래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내가 택하놓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그를 택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고 부족한 나에게도 택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우리 할머니들도 하나님, 늙어있는 나를 왜 택했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택한 적이 그냥 너는 많은 사람 있는 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라고 택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택한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택하신 목적 두 번째로 가서는 열매를 맺도록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었는데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 예배 때는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어느 때인가 부산에 가가지고 어떤 분을 제가 간증을 하면서 그분 무안 사람인데
참 이렇게 망해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전도해가지고 전도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분은 새벽 2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바쁜 방앗간 하면서도 이렇게 합니다 하고 간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 방앗간하고 그 주소하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는 거죠. 그 뒤로 한 3년 지났는데 그래서 한번 가보십시오 하고 그 주소도 방앗간하고 주소도 다 적어졌어요. 얼마나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한테서 전화 왔는데, 목사님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분이 방앗간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고 살만하고 폐인이 다 됐던 남편이 건강 얻어가지고 살만하게 되어지니까 새벽 기도는 고사하고 이제는 밤 예배도 안 되고 낮에도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교회 갈 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냐면 옛날에는 열매가 풍성했는데 이제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열매가 맺도록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 노래이지만은 이 노래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벽오동 심은 뜻은 뭐예요? 잘 몰라요? 모른 척 하지 말고.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자는 뜻이. 몰라요 그 노래? 나만 그냥 했어. 그래요. 옛날 그 노래 있는데, 벽오동을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 벽오동이라는 나무가 오동나무하고 좀 비슷하게 착각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상상의 새라고 할 수 있는 봉황새가 날아와서 울면은 그 해에는 풍년이 들고 형통함을 이루니까 길상이 되니까 봉황을 봐야 되는데, 봉황은 어디로 찾아오냐 물어보니까 벽오동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봉황이 그 벽오동만 좋아서 찾아와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동네 앞에다가 그래서 벽오동 나무를 심어 놓고 봉황이 좀 찾아와서 우리 동네에서 좀 울어주면은 우리 동네가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 아닌가. 이제 좀 알겠어요? 나도 그 인터넷에 찾아봤네요. 벽오동을 심은 뜻은 봉황을 보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사람들 복을 얼마나 그리워하는 사람이 봉황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봉황은 벽오동 나무만 찾아와서 운다고 하니까 동네 앞에다가 그래서 옛날에 오동나무들을 심고 벽오동을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수를 심은 목적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과실을 심은 목적은 오직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무조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는 사실 나무와 흙이 제공하며 농부가 심고 땀 흘리며 가꾸고 기다린 결과물이며 보상입니다. 열매는 뭐냐 하면은 농부가 한여름 내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깎아놓은 그 보상이고 그 대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는 다르게 말한다면은 농부는 그 나무 과실에서 좋은 열매, 최고 좋은 열매, 좋은 열매가 좋은 곡식이 맺어졌을 때 농부는 뭐예요? 지난 수고가 다 잊혀지는 거죠. 다 잊혀져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되고 나쁜 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런 걸 낳아놓고 뭐 먹었냐고요? 미역국 먹었냐고요. 근데 자식이 잘 되놓으면 어떡합니까? 지난날 수고가 다 없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열매는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열매가 있는데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겠죠. 어디든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계절이 이르다고 열매를 드리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저주하고 시들어 버리겠습니다.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낼 계절이 조금은 아직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열매
기다려 보십시오가 아니라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열매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열매 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붙어 있으라. 이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열매는 놔둬버리고 뭐만 하라고요? 예수 안에만, 예수님만 꽉 붙잡고 있으라. 그냥 하나님 말씀만 너희가 꽉 울타리 삼고만 잘 있으면은 열매가 저절로 맺혀 있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가 맺으려고, 나 한번 우리 교회에서 그냥 나 한번 제일 잘 믿는다고 소문 한번 내봐야지, 내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그러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 사랑하고 그냥 말씀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악한 열매가 되어버리고 잘못된 열매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항상 있게 해야 된다. 항상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시편 1편 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열매 한번 멋지게 맺어보려고 하면은 그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맺느냐? 예수 안에만 붙어 있고 말씀 안에만 잘 붙어 있으면, 나 한번 인기 있는 사람, 나 한번 멋진 그리스도인, 나 한번 제일 잘 믿는 사람 돼보자, 그런 생각 여러분 땅에 다 묻어버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를 택하여 세워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나 한번 감사하면서 일해보자 하고 예수 안에 잘 붙어있고 말씀 안에 붙어있으면은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9가지 열매인데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책처럼 표현한다면은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은 예수나무예요. 예수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사랑나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는 뭔만 맺어져야 돼요? 사랑만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붙어 있고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며 성도의 사랑은 예수 안에 있음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살 때에 나는 예수 안에 붙어 있습니다 하는 확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독생자 예수 세상에 널리 전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열매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성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오늘 추수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과 제가 열매, 우리가 맺히려고 열매를 목표한다면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우리 인격, 우리 믿음으로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붙어 있으면은, 말씀 안에서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 맺도록 택한 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택해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놓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먼저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썼지만은 좋은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오히려 쓰디쓴 열매로 우리가 나타날 때가 많이 있었사오나 오늘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제부터는 나를 택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갈 수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